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나 염려하지 않아. 제25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하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무더운 여름철에 고생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마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며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에 몽골 선교를 다녀오면서 주신 은혜가 참 감사했습니다. 몽골 희망생 교회 수요 예배 시간에 초청을 받아서 부야 전도사님 파송 예배를 함께 드리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야 전도사님은 그 교회에서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희망산 교회 사역자로 섬겼던 분입니다. 어린 자녀들 20여 명, 또 성도님들 20여 명, 선교대원 2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오후 7시 수요예배 시간에 어린 자녀들이 2시간 넘게 드린 예배를 참석하며 끝까지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몽골 지역의 복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가난하고 어려운 때에 복음이 전해져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 복음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돌아오길 바라는 기다림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선포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들은 23년 동안 끊임없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13년 동안 통치하며 개혁을 시도했지만 그 아들 여호와김 왕은 악행을 행합니다.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에레미야를 그 당시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결탁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와김은 에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우리야 선지자를 잡아다 왕의 칼로 직접 죽이는 악행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여호와김 왕은 우리야를 죽이고 에레미야 선지자까지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여호와김의 악행에 대하여 말씀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왕은 선지자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꾸준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꾸준하게 끊임없이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3절에서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4절에서는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고 7절에서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8절에서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탕자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 방탕하게 살아가는 둘째 아들을 매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죄악의 패턴을 보면서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지요. 또 노아의 방주 사건은 120년 동안 그 땅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구원의 배를 만들게 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다림입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430년이란 긴 시간을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또 때가 되어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70년 포로로 잡혀가 고통당함을 아시기에 돌이키길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역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돌이키면 저들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부유함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은 약속한 그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택한 백성들이 누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조건적일 때가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순종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행의 즐거움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게 됩니다. 몽골 선교를 하며 이동 중에 끝없는 초원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넓은 초원 위에 파란 하늘과 또 뭉게구름이 떠 있고 가끔씩 나타나는 양떼와 소와 말들이 떼를 지어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그림 같은 초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이 기다림임을 새롭게 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천국에서 주의 자녀들이 누릴 축복을 알기에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임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25장 9절,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으로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 4년째 되던 해 주전 605년에 그 당시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즉위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유다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21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르고 9년차 되던 해 30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2년 동안 그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전쟁 중에 기근을 만나서 먹을 것이 없어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2년 동안 갇혀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그들의 처참한 현장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릴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죽여 인육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지만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면 단백질 부족 현상으로 인해 사람이 돼지로 보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32살 된 시드기야 왕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어린 자녀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또 유다 고관들도 모두 죽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뺏기고 노사슬로 결박하여서 죽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삼손처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맷돌을 갈다 죽었다는 야사도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과 고관의 모든 집들과 백성들의 집 모든 집들이 불살라져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가난한 자들만 남아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로 두었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 예언한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BC 605년에서 5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1차 포로로 잡혀가서 귀환하던 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민족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면 바벨론 그 땅과 갈대인의 땅 역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폐허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바벨론 나라 역시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히 오시겠다는 그 말씀이 언제인지 때는 모르지만 분명 오신다는 사실 앞에 정신 차리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때는 모르지만 징조를 보라고 합니다. 요즘 기후 이상으로 인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악함을 보면서 인간의 악함을 보면서 말세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답은 하나님입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 지옥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지옥의 고통을 아시기에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지금도 기다립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안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 믿음이 좋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많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고 있는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합니까? 질문 던졌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일을 사역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기본이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내려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기에 자신을 던지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안다는 의미는 부부가 오랫동안 살면서 서로를 깊이 아는 것 같이 주님과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림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믿음 안에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믿음의 삶으로 나가게 합니다. 연예인 김혜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대본을 가지고 집에 오면 어머님과 벽이 생긴 것 같다는 말을 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늘 미안했다고 합니다. 콩나물 다듬는 것도 연습하면서 연기에 목숨 걸고 했다고 고백합니다. 연기하고 나면 힘을 다 쏟아서 힘들게 지냈고 무슨 일이든지 끝을 봐야 할 만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늦은 건 없다고 하면서 지금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기를 위해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들리시는지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심이 믿어지시나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다 같이 알아가는 간격이 있는 새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새벽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돌이키도록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속히 오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반기 사역 개강을 앞두고 순장 수련회 로잔대회 가을 특세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사역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